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레오네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들어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군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중직자들 항상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중직자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중직자 시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지금 입당하면서 또 우리가 중직자를 세워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중직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 시대에 정말 어쩌든지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응답받는 그런 중직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적은 수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5분 핸드북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예 전도자들이 이렇게 핸드북으로 늘 마음에 담고 꼭 갖추고 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신 것 같이 지금 중직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에서도 말씀을 주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더 실망하고 어쩌면 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듣나 안 듣나 이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이라도 먼저 듣고 응답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되면 다른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내가 증인되면은 솔직히 해서요,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탑이에요. 내가 증인되면 여러분 어느 현장에서도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증인돼 보세요. 학교에서 학교가 내 중심으로 움직인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야망을 갖자, 야망을 부리자, 우리가 꼭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응답을 받으면 나의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움직이고요. 여러분 현장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직자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주시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4시 이 말을 조금 나름대로 이해를 하셔야 해요.
이걸 제일 많이 해놓은 데가 이제 편의점이잖아요. 그죠? 편의점 24시. 왜요? 항상 가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살 수 있는 거, 24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술집은 24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음식점도 우리는 24시 한다. 그럼 늘 와서 먹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24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많은 나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 전도자로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전도만 하라는 말입니까?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24시 이 부분을 생각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루를 출발하면 여러분 절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세계 역사를 움직이신 분이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기로 말씀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조금의 시차 1분 1초도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저만의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은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남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만나는데 다 모르게 돼 있어요. 아닌 말로 갖다 주어도 안 되고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이 복음의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고 증인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아닌 말로 쓰레기 같은 사람을 갖다 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갖다 바쳐도 우리는 피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전도하러 다니라 그 말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놓치겠어요? 우리는 정말 너무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절대 놓지 말아요. 메시지 놓친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종교적으로 감정적으로 받고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뛰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매주 주어지는 말씀을 메시지를 내가 마음에 담아요. 그리고 안 되면 그걸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게 되어지면 내가 대단하다고 교만하고 안 되면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어디서 이상한 거 얻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이런 거 했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로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복음 알고 그래도 전도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음 담은 사람들은 실제로 현장을 보면서 보고 느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아닌 말로 잘못되어져 가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탄식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세상 정치 현장을 보면서도 우리는 마음에 아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있어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만 붙들고 있다면 저분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은 아닌 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날마다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보면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게요, 우리도 모르는데 시대적인 그런 문제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나라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면서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만 세워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시대를 바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늘 말씀이냐, 교회에 와서 뭔가 얻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잘해주면 교회가 좋고 잘 안 해주면 교회가 싫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이런 얘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의 삶을 붙들고 응답받아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요, 그냥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시대를 바꾸자, 이 시대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현장 살고 시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나의 신분과 모든 나이 이런 것들을 맞는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받을 때 객관성이 있게 그걸 주관성으로 합리적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그냥 나만 그냥 자꾸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자꾸 받고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자칫 잘못하면 사단이 틈을 탁 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제 나름대로 체험도 해왔고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좀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 제 나이에답게, 또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또 우리가 나이가 좀 들은 사람 나이가 들은 사람답게 자기의 신분과 하는 일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또 말씀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이가 지금 들은 사람이 막 청소년 같이 하려고 막 덤비고 막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나이에 맞춰서 말씀을 주시는데, 솔직히 해서 우리가요,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우리가 이 부분 정말 응답받으면 모세와 같은 축복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제대로 받으면 렘넌트들은 지금까지 다 잘못했어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면은 요셉 같은 복을 받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모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오셔서 초림하셔서 말씀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 그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버리면은 이거는 정말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의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야 전도자지.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그게 하나님 말씀 장본이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내가 그런 거야, 그렇지 이렇게 안다면은 우리는 정말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게로 바로 이것을 말해요. 누가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모든 강대국들이 결국 멸망하잖아요. 뭐 오늘 잘 사니까 뭐 오늘 잘 되고 있으니까 설마 멸망하겠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도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도 아수르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는 이스라엘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지금 전 세계가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금 이후로 지금같이 고통하는 때가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늘 말씀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편리합니까? 그죠? 늘 말씀하잖아요. 지금은 휴대폰 들고 지금은 휴대폰 안에서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거기서 심지어는 게임하고 거기서 도박도 하고 거기서 뭐 바둑도 두고 거기서 장기도 뛰고 거기서 뭐 화토도 치고 다 해요. 그런데요. 그거 그렇게 가지고 다 있는데도 우리가 지난날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 보면은요. 말세에 교회가 정말로 이 복음을 놓치고 살 것을 예언했다니까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지만 그리스도로 우리가 임만을 뒤있지 않으면 이 엄청난 영적 어려움 시대에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가야 한다 한 거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응답을 받아야 한다. 꼭 붙드시고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귀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와 정말 이 미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꼭 붙드시고 주님께서는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정말 꼭 붙들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영접했으면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건데 그래서 전도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의 증거를 받아라. 자, 누가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인데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십자가에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히 기록한 사람이 누가복음이자며 누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얘기하면서 정말 먼저 쓴 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누가가 받은 증거를 똑같이 가지고 한 시대에 정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이 누가의 증거를 함께 얻으시고 그러면 뭐라 하면 땅끝까지 권능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받은 증거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항상 받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한번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자의 삶, 특별히 중직자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가지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쭉 보면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증거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를 쭉 베드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누가가 이걸 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 성경 읽었는데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전혀 기도에 힘쓴 그 초대교회에 누가요? 베드로가 나가서 나면서 안전뱅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어라. 근데 일어나는 사건부터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내일이면 죽어야 하는 그 베드로가요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요? 천사들이 와서 불러내가잖아요. 자, 베드로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나가고 보니까 옥문이 열려서 자기는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헤롯이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그렇게 핍박하던 헤롯 왕을 하나님이 불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축복한지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지를 내가 저주할 것인가. 너는 뭐라고요? 복음을 잘 누리고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꼭 붙드시고 바울의 증거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발걸음을 사실은 주시한 거죠. 다시 말해 사도행전에 이 발걸음을 주시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9장에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바로 전도자를 통해서 28장까지 전도자로 사는 기록, 이것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인데 이게 누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요 그대로 증거를 얻으셔요. 유목사님을 전도자로 세워서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걸 내가 증거를 얻어야지 날마다 쫓아만 다니면 뭐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낫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증거를 얻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정말 다락방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증거를 붙들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가 본 전도와 선교다. 가만히 누가가 현장에서 기록한 것인데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43절까지 보면 누굽니까? 다비다입니다. 다비다가 사실은 속옷을 장사하는 사람인데 속옷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뭐예요? 여제자 다비다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사람을 여제자 다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저번에 현장에서 적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간에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빨래터에 가서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죠. 누굽니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피장 시몬입니다. 가죽장사죠. 누굽니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천막장사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만나보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쩌면 선교적인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줄 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부분을 언약으로 붙들고 있어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저는 절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혹시 제가 어떤 유익된 일을 제가 뭐 이렇게 받기도 하고 뭐 이런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아주 제 마음속에 항상 명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신세지는 것 같아도 당신이 정말 이 복음을 받으면 당신은 보통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이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가 혹시라도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정말 되어지면 내가 그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정말 전도자로서 중직자 시대의 중직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로 그 사업을, 불담과 불병거로 그 사업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니 말로 적어도 뭐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돈 벌겠다고 자기 사업만 잘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뭐하러 하나님이 거기다 불담과 불병거를 왜 지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제가 감히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이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생명 같은 회사는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압니까? 여러분, 63빌딩이 대한생명 회사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지을 때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그래서 졌다 그랬어요. 분명히요. 간증 썼어요. 근데 그 기업이 놓쳐졌어요. 하나님이 주었다 뺐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었다가 어느 날 뺏어갑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이거 허물어 버립니까? 그거는요, 그 간증 자체가 잘못돼서 그래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 기업으로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그런 중직자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언약 붙들고,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정말 중직자로서 선교적 기업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우리 후대에 세워질 만큼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을 열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나의 식주인 브리스가 아굴라, 생명까지 나에게 복음 전하는데 같이 했던 이 사람들을 바울은 평생의 가슴을 담고 있다가 로마서 16장에 이 이름을 열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전도자로 살고 전도자로서 교회에 열거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런 전도자, 중직자의 헌신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생명을 걸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생명적 헌신이다 그래요. 이걸 생명 건 헌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 헌신을 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 꼭 언약으로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장 14절에서 여기에 사람들이 생명 걸고 다 모인 거예요. 절대 여기에 뭐 가면은 안 되는데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응답이 있는 시간 되도록, 자 6장 1절에서 7절까지도 우리가 여기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그런 7 집사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느냐가 답니다. 무조건 모여서 있다고 다 승리해,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일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이 모임이 무엇이냐, 내가 여기에 왜 왔느냐, 내가 여기에서 지금 기도할 제목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고 또 중직자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요 전도자가 맞다면은 위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자 틀림없고 내가 전도하는 가운데 내가 죽음이 왔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초대교회는 전부 다 순교했는데요, 지금은요 너무너무 전도자가 너무너무 호의호식하는 시대예요. 저는 오늘 같은 시대에 이 전도자로 사는 것이 어떠면요, 뭐 일부러 고생하고 일부러 굶주리고 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우리는 호의호식하는 시대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놓친다면 너무나도 우리가 안타깝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최초의 성령 인도를 받으며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늘 드리는 말씀이고 늘 많이 들어오는 말씀인데, 반드시 사람이 이면개혁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같이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다, 나는 식진이다.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은 진짜 교회의 전도자의 식준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을 만큼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정체성 가지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놓쳐버리면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불신앙,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 사단은 끝나는 거예요. 속히 사단을 내 발을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 사단의 역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중직자 시대에 우리는 전도한다고 딱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단이 절대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 사단이 발아서 상하게 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붙들고 매일매일 이 삶을 살기도 바쁜데 24시 이것도 누리기도 바쁜데 엉뚱한 시간에 앉아가지고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주면 되겠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시간표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영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저번에 복음 깨달은 걸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게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자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힘들었던 아이들인데, 정말 어려웠던 아이들인데 어째 이 복음이 이 아이를 이렇게 붙잡아 줬을까? 뭐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만나서 복음 누리게 있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세전에 감췄던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저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회복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들고 있을 때 일어날 모든 축복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자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더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24시 전도자의 삶은 모든 응답입니다. 전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절대 전도하지 마시고 전도자의 삶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만남을 주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정말 정확히 우리가 기도하고 정확히란 말이 늘 살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 받고 나면 여러분 주변에 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시대에 이렇게 맞는 말씀들을 우리가 날마다 주고 계시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시대는 고통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어찌 살겠나? 제가 살아보면요, 이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냥 복음이 아닌데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혼한 건 틀림없어요. 결국은 이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옥상 얘기했잖아요. 제가 옥상을 이사한다고 치우질 않았어요. 봄이 되자마자 옥상에 좀 이렇게 물도 주고 식물도 길러보고 할까려다가 이사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다 내버려 뒀다니까요. 그랬더니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냥 가만 놔뒀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하고 두 분이 가서 그걸 싹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돼서 제가 요즘은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면요, 여러분 매일매일 누리는 복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안 있으면요, 어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여러분 모릅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완전 쓰레기장 됐어요. 내 영적 상태는 엉망진창 돼버려요.
근데요, 매일매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그랬죠. 물을 많이 안 줘요. 물을 한번 쓱 주면 돼요. 매일 주는 데는 조금씩 줘버리면 그냥 매일매일 살아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사날 동안 물 안 줘버리면 식물이요. 너무너무 그 물을 갈급하다가 물 줘도요, 제대로 안 서요. 우리가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요, 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영적 리듬이에요. 이 리듬을 내가 안 깨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적인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리듬 깨버리면 다시 또 리듬을 하려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누가가 주었던 증거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선교적 기업,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느 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응답 받으면 나 때문에 모든 지역이 다 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 요만큼도 후회 없는 생명전 헌신하고 생명건 헌신하다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전도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면개혁대예요. 그럼 사단 끝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감추던 이 비밀, 이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전도자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